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의 입구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서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왕이나 군대대장일지라도 누구든지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문, 그 목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이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싫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불상 앞에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은 마찬가지로 마호메스를 그렇게 섬기고 또 뭐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단들은 사람을 예수님 재림주라 뭐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온 인생을 갖다가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면 역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대로 착하게 살거나 또 다른 신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그 선행이나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고스란히 다 100% 완전하게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갖다가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어떤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에 피 한 방울 흘렸냐는 말이에요. 무슨 나름대로 좋은 말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신으로 해서는 그런 교주들로 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이라고 천국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고 혹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른 종교를 따라서 가면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 아니요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의 문에 들어가신 분이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길로 여러분은 걸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이 좁다, 길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취업의 문이 좁다, 대학 진학의 문이 좁다라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인으로서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험난한 길이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일본에 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상한 사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에서 공산당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불도저 갖고 왔고 막 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지도자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대로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살고 죽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해요. 공산당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집을 주고 이렇게 살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죠. 물론 우리 북한 땅에도 그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땅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쇼를 합니다만, 그건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가짜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공산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바로 옆에 북한, 중국, 일본만 해도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 뭐 하마스니 뭐니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뭐 그런 중동 전쟁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거기 다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붙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밀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도 거의 이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는 목사다,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 취업 비자를 할지 한국어 교사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또 뭐 취업 이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지, 내놓고 선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힌두교 뭐 또 불교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천대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는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오늘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필요 없어.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뭐 주야 삼창하고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부르짖어도 이게 참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것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냥 붙잡혀가지고 다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재산 몰수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선교사들도 잡아다가 죽이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돼서 우리가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우리가 과거에처럼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교회를 지키고 이 신앙을 지켜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을 대통령으로도 내보내고 국회의원으로도 내보내고 또 기업에 뭐 하는 사람들로 세워 나가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거 참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의 삶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마지막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돼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 진주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드나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예루살렘 성에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갖다가 지나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은 역시 그 문을 드나들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그 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단에 다니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나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구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사할 때 날을 잡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결혼시킬 때 뭐 좋은 날을 잡는다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 낫게 한다고 푸닥거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참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돼지머리 잡아다가 거기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뭐 절을 하고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지금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핍박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해요. 유별나다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말이지. 다 제사 지내는데 자기만 예수 믿는다고 절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다 뭐 회사 바빠갖고 주일날도 막 일한다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라 해갖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빠지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저 군대 있을 때 주일마다 말이죠 대청소를 해요. 막 모포 갖다가 빨고 막 발로 밟아서 빨고 그다음에 막 온 구석구석에 막 먼지 털고 청소하고 또 그 앞에 뭐 잡초 뽑고 뭐 하여튼 난리를 쳐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아주 고역스러운 날이에요. 교회 저 군대 생활 해보니까 가만히 안 둬.
그리고 좀 있다가 뭐 또 체육이라 그래갖고 다들 모여갖고 운동장에서 막 공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쉬지를 못해. 그런데 그렇게 막 다 대청소하고 막 물로 왁싱하고 막 그런 난리를 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 딱 달아입고 워커 군화 반짝반짝 광내가지고 딱 하고 딱 모자 딱 쓰고 이렇게 내 옆안에 침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하여튼 교회만 갔다 와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갔다 오면 저 뒤에 초소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머리 박고 뭐 난리를 치죠.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예.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군대에 군종사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오면 하여튼가 저 초소에 가가지고 얼차례를 받고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저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뭐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참 난처했던 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도 대학부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청소를 하는데 왜 너는 교회를 가냐고 오히려 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핍박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핍박을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도 자기는 어쨌든 신앙이 뭐 부족해서 주일날 교회 못 가는데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 대대장이라는 분이 저를 군종사병을 임명하면서 우리 사병들 전부 다 교회 다니도록 만들어라 특명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또 뭐 헌금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또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또 뭐 봉사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요 핍박받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 믿는 식구들이 싫어하잖아요. 주일날 밥 맛있게 갖고 막 하고 뭐 그렇게 식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교회 가버리고 그러면 남은 식구들이 참 좀 미워하죠. 핍박받으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향자 어머님은 교회에 다니는 거 몰래 자식들한테 하다가 더 이상 못 해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죠. 나는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그런데 시댁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못 다녔다. 그러나 이제 이 노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이러다가는 큰탈 나겠다 싶어갖고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너도 싫어할까 봐서 비밀을 했는데 너가 자꾸만 주일날 집에 와갖고 엄마랑 어디 가자고 그래가지고 곤란해서 노인정에 간다고 거짓말했는데 안 되겠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갖다가 막지 말아라. 나는 원래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허락을 받아서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교회 가시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헌금도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주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야 돼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마지막에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갈 준비를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집안에서 핍박받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핍박 때문에 그 눈치를 본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가 그냥 교회 소홀히 한다? 이건 뭐 내 양심이 불편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건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처음부터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찌됐든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서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족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또 사업을 핑계대 갖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왜? 사단 마귀를 무서워해 갖고 그대로 따라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넓은 길, 쉬운 길 가다 보면 그 길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실컷 사람 따라서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하냐 하면서 실컷 자기 따라서 했더니 마지막에는 당신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간다고 말할 수, 아니 뭐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아주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죠. 뻔한 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하고 뭐 예를 들면 세상에 같이 막 죄 가운데 살았어. 그때는 뭐 너는 교회 다녀도 뭐 마음이 열렸다 뭐 이렇게 뭐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는 보니까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아이고 참 저를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이렇게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신 주려고 그렇게 사단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놀아다니면 결과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없는 형편에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은 싫어해요. 근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그렇게 핍박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참 예수 제대로 믿는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전도 한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 한번 따라가 볼까?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좁은 문, 좁은 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은 생명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가 이제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딴 살림을 차리고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결혼하면 아무리 이쁜 뭐 멋있는 남자가 옆에 있어도 그 사람하고 사랑하면 안 되죠. 예, 잠을 자면 안 되죠. 예. 지구의 절반이 멋있는 여자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들을 막 넘다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자들도 다른 남자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성경 표현대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건 이렇게 넘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한 번만 와봐라 뭐 이렇게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용한 뭐 그런 무당이 있다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바람 피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의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떠나는 것이요,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옛사람 7가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 남의 인정 욕구,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인정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생명일기를 하면서 해봤잖아요. 말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내고 보면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섭섭증이 이제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안 해줄 때 굉장히 막 마음이 안 좋아, 미워해. 자기의 이거 참 곤란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기분이 막 천국 올라가고 누가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뭐 하나도 은혜가 없어 그러면 저는 막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인정 욕구에 그냥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수고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드나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핍박을 받는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으로 드나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결과는 손해보는 길이에요. 내 신앙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시켜야 될 내 가족들조차도 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 신앙 꽉 붙들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해서 인내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를,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슬금슬금 따라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왜 내 신앙도 죽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불신 가족들을 왜 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요. 넓은 길 가면 멸망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길이 가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란 걸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우상이랄지 다른 종교는 여러분 넘나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 때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거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핍박을 각오하고 힘든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복을 주시고 내 신앙 잘한 것 때문에 내 자녀손들이 잘 되고 천국에 상급을 쌓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얼마나 잘 사는 길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